하나님의 명령은 정직합니다. 그리고 합당하고, 그리고 굉장히 하나님의 명령은 자비롭고요. 우리를 위해서 주신 명령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간혹 어떤 것들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에스겔 같은 경우는요, 430일 동안을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한쪽으로 누워서 자라,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아내가 죽었는데 울지 말라, 이런 이상한 명령도 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예레미야가 아니죠, 이사야 같은 경우는 3년 동안 신발 못 신고 속옷 차림으로 이렇게 살아야 됐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명령하셨죠? 그리고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던 호세야, 하나님께서 정말 이상한 명령하셨는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라.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일까? 예. 물론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경륜이 담긴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당장은 도무지 이해 안 되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예요? 근데 이제 그 이해 안 되는 명령의 끝판왕이 뭐냐?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이거. 예.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고, 만약에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다 알면 굉장히 놀라고 기독교를 싫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도라 할지라도 성경에 대해서 깊이 모를 경우에는 이 장면에서 마음도 상하고, 그리고 또 많이 의문도 갖고 그렇습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 본문 때문에 고민을 했었어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을 이렇게 죽여서 제물로 드리는 게? 그러면은 이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의 심정, 그 사람 본인은 어땠을까요? 제3자인 우리도 이런 의문이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데 당사자인 아브라함에게 이런 의문과 갈등이 없었을까? 예. 사실은 우리 정도가 아니라요, 더 엄청난 고민, 갈등,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명령에 의심이 막 들었을 거예요. 더구나 여러분 18장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세상의 심판자께서 공의로우셔야 되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심정이나 마음 상태,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 이런 거 하나도 그 아브라함의 말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 말들이.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만 묘사할 뿐이지 그의 말은 거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브라함은 이 부분에서 한치의 흔들림도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요, 침묵의 논증 또는 무지로부터의 논증이라고 하는 해석학적인 오류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은 18장에서 하나님께 공정함을 이렇게 제기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고, 조카 롯을 위해서도 하나님 50명이요, 40명이요, 30명이요, 10명까지 이렇게 딜을 했던 사람인데, 하물며 아들의 죽음을 두고 이해 안 되는 그 명령 앞에서 어떤 질문도 없이 예, 알겠습니다, 이랬을까요? 하나님,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게 가능합니까? 또는 하나님, 그냥 팔 하나 부러뜨리는 걸로는 안 될까요? 이런 딜 같은 거. 근데 성경이요, 이 모든 아픔과 갈등의 과정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말이 그 어떤 말도 기록되지 않는 것은 거기서 성경이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의 말이 아닌 그의 행동이었을 뿐이지, 이게 아브라함에게 어떤 갈등도 없었다, 어떤 고민도 없었다, 그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아브라함은 무슨 기계처럼 순종하는가, 기계 아니에요. 인격체로서 아들을 죽이는 명령 앞에서 갈등했다는 거, 이건 굳이 그 본문에 그런 것들이 나왔냐 안 나왔냐를 따지기 전에 너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이런 갈등과 이해 안 됨, 이런 전제 안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겁니다. 이제 이걸 봐야 되겠죠. 그런 갈등 안에서 순종한 거. 근데 저는
바로 이 지점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하나님의 명령이 납득이 안 되고 막 그랬지만 어쩌면 이 명령이 납득될 수도 있겠다라는 좀 실마리가 보이더라고요. 이런 갈등 안에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는 게. 왜냐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도 그렇고 이 명령에 의심과 혼란의 마음을 가져요. 근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뭐 순종은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인신 제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에 뭐 또는 도덕 수준이 낮아서 순종한 건가요? 아니면 백세에 얻은 아들을 아낄 줄 몰라서 사랑 안 해서 순종한 건가요?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다면 아브라함만큼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뭐 의문이 드네 어쩌네 해도 제3자인데 아브라함은 이 이상한 명령을 받은 당사자입니다. 그래서 의심과 갈등이 있어도 사실 우리보다 더 크고요. 그 불만이 있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런 그가 순종을 했다? 이거는 아브라함은 뭔가 순종할 만한 그런 충분한 이유, 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도대체 뭘까요? 이해 안 되는 명령인데 순종할 수 있는 명령으로 여기게 한 그거. 그거야 뭐 아브라함이니까 순종했죠. 이렇게 대답을 한다면 사실 뭐 그거는 너무 성의 없이 쉽게 대답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 그 순종의 이유가 아브라함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차피 아브라함이 아니기 때문에 더 본문을 볼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왜 이 이상한 명령에 순종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아브라함이 도대체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제 아브라함 쪽에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게 이제 다 설명이 되면 아마도 좀 설교가 깔끔하게 끝날 것 같은데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오늘은 아브라함 편에서 아브라함은 왜 어떻게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지? 이 부분만 나누고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함께 살펴볼까요? 혹시 조금 덥지 않으세요? 예, 조금만, 예, 좀 더운 것 같은데. 우리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일들 후에, 이제 그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일들 후에가 맞습니다. 이 말은 이제 아브라함의 모든 삶이 다 안정된 때 말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앞에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이제 낳았어요. 이거 기적이죠. 그리고 그 지역의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을 인정해주고 서로 평화조약도 맺습니다. 이제 거주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21장에 이제 마무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이 그 땅에 에셀나무를 심어요. 여러분, 나무를 심는다는 건 이제 그 땅에 계속 거주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의 노년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도 이제 후손 주신다라는 약속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땅도 이제 삶의 안정도 찾아왔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거예요. 아시는 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지점에서 이제 조금 흔한 질문이 뭐냐면,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다 아시고 또 순종할지 안 할지 이미 다 아실 텐데 뭐 굳이 이렇게 아브라함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시험을 하실 필요가 있나? 뭐 충분히 가능한 의문입니다. 아니 시험이 과연 하나님께 필요 있을까요? 다 아시잖아요. 뭔가를 아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은 사실 우리가 어떠한지 그걸 알기 위한 테스트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자체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순종할지 안 할지. 그러면 왜 시험을 통해서 알려고 하실까요? 근데 12절에서 보면 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하시지만 이 말씀은요. 이제 알았다 그 얘기가 아니라 몰랐다가 안 게 아니라요. 시간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이거를 이제 신인 동형적 표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는 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알려고 시험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기 때문에 역사 안에 실제화하기 위한 시험입니다. 좀 이상하죠? 쉽게 설명드리자면, 여러분 어떤 작곡가가, 대단한 작곡자가 이제 뭐 피아노 곡을 이제 작곡했다 쳐요. 뭐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뭐 이런 예를 들어서 작곡했는데, 이 사람이 완성한 악보는요 정말 불후의 세계적인 명작이에요. 그래서 이 악보는 분명히 음악이죠. 그런데 이게 악보 상태라서 잠재된 음악입니다. 즉 악보 상태로도 이미 훌륭한 세계적인 불후의 명작이지만 이게 연주될 때 비로소 실제화가 되고 현시화가 되는 거잖아요. 연주가 되어야지. 그러니까 기록된 악보, 이 기록된 음악인 악보하고 또 들려지는 음악인 연주, 이건 정확하게 두 개는 같습니다. 같은데, 그런데 이 잠재된 이 악보, 음악인 악보가 연주라는 행위를 통해서 인류의 시간 역사 안에서 울려 퍼지고 들려지면서 정말 구체적인 명곡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면에도 악보와 같은 믿음, 이게 믿음이 있죠. 신뢰가 있죠. 근데 이 믿음이 사실 실제이지만 잠재적인 실제예요. 이것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시간의 역사 속에서 구체적인 믿음의 사건이 됩니다. 이 안에 있는 게. 그래서 이 믿음의 사건과 그리고 내 안에 원래 있었던 이 믿음, 이거 두 개가 같은 색깔이에요. 여기서 나온 거니까. 다만 이 안에 있을 때는요, 이게 보이지도 않고 감각되지도 않아요. 이게 역사 속에서 사건이 되어져야 실체가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안에 있는 믿음이 실제의 믿음의 사건이 되도록, 역사가 되도록, 실제가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시험이에요.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시험을 통해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는 그 유혹으로 활용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은요, 유혹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을 실제 사건으로 현시하는 기회입니다. 마치 그 리트머스처럼요. 잠재적인 실제를 눈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작곡가가 그렇게 훌륭한 곡을 작곡만 해놓고 그냥 악보 상태로 있기를 바라겠어요? 연주가 돼야 되겠죠. 물론 그 작곡자는 이 악보만 봐도 그 음악이 다 읽혀져요, 이렇게. 그런데 관객들은 악보가 아닌 연주를 들어야지 그 곡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여러분, 작곡자가 나는 이 악보만 봐도 음악이 읽혀져 라고 한다고 해서 시간 역사 속에서 연주가 불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험이 하나님께는 필요 없죠. 그렇죠?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데 시간 역사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그 시험이. 그래서 내재된 믿음이 실제 사건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그걸 믿음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건으로 실제화되기 전에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아셔요. 그래서 시험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도 좀 적용을 해보면, 우리 안에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사랑, 충성, 신뢰 이런 거 있는데, 시험의 현장에서 이게 구체적인 역사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요,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을 꼭 나쁘게 불편하게 볼 만한 것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됩니다. 물론 이제 이 하나님의 시험이 꼭 이 좋은 것들만 드러내는 건 아니에요. 이제 성경을 보면 인간 안에 감추인 어떤 불순종 또는 한계,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불신, 이런 것도 이렇게 밖으로 드러내는 것도 시험입니다. 마치 엑스레이처럼 종양이 우리 안에 있는 거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쳐져야 될 부분들 먼저 이렇게 드러내줘요. 예를 들면 역대하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숨겨져 있던 교만, 이게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보기 위해서라도 필요합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이유, 이거는 딱 요거 하나는 아니에요. 때로는 시험 자체가 우리를 이렇게 양육하는 한 방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 받기 전과 시험 받은 후의 상태가 다릅니다. 자라있기 때문에. 뭐 이 외에도 여러 이유가 있지만 오늘은 뭐 이제 그 부분이 주제는 아니니까요. 다시 아브라함 시험으로 돌아가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경우는 참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종이 땡땡땡 이런 걸 작곡했으면 뭐 연주도 쉽겠지만 정말 대단한 명곡이면 그 절묘한 고난도의 그런 연주 기술 이런 게 필요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끌어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깊었기 때문에 아마 시험도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얼마나 어려웠냐면 하나밖에 없는 사랑하는 독자, 노년에 얻은 아들을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죠. 이거 너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만약에 소 100마리를 드려야 된다. 뭐 또 전 재산을 바쳐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시험은요. 큰 것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너무 아끼는 것을 요구하셨어요. 좀 다르죠. 근데 여러분 사실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겪은 어려움은요. 요거 이상이에요. 우리가 상상하기 좀 더 높아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신이 가장 아끼는 대상을 드려야 하는 그 어려움도 있겠지만 추가로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가 다 부정되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 믿고 가나안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서는 확인이 안 되고 이게 후손들에게서 성취되는 그런 약속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거 아브라함 때에는 보는 건 아니죠. 근데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게 간다라는. 그러니까 이삭은 그 언약의 징표이고 그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이삭을 죽이랍니다. 지금까지의 그 하나님의 언약 전부가 다 부정되는 거고, 그리고 그 언약 믿고 살아온 자신의 인생 전부가 다 같이 부정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지금 모순된 명령을 하신 거라고요. 그리고 이것만 어려운 게 아니죠. 아브라함이 믿고 있는 하나님, 지금 수십 년간을 자기의 그 긴 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알고 있는 하나님, 그 선하신 분, 공의로우신 분, 정의로우시고, 이분에 대해서 지금 갑자기 혼란스럽죠. 사람을 제사로 드리는 거. 아니, 양이나 소 많은데, 제물 많은데, 왜 사람이요? 사실 그 당시에 이방 종교는 이미 사람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고대 문명권에 가면은, 마야 문명도 그렇고, 어디도 그렇고, 대부분 사람, 인신 제사가 종종 있어요. 특히 가나안 땅에는 아기들을 갖다가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몰렉이라는 우상도 있고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지금 이게 한 방에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거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거든요. 인신 제사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이 짧은 명령 안에는 지금 아브라함이 소화하기 힘든 너무 어려운 것들이 막 쌓여 있어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두 가지입니다. 가장 귀한 것, 그건 일단 빼고요. 이삭은 언약을 받은 아들인데, 얘를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이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를 명령하신 거, 이거 도대체 뭐지?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이게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의 어려움입니다. 하나씩 한번 살펴보죠. 자,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언약도 무너진다라는 이 모순인데 아브라함은 그러면 어떻게 순종했을까요? 이것을? 왜 순종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그 이삭을 죽이려니까 그래 이제 언약도 필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죽였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너무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이삭을 죽이는 순종을 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그분이 약속하신 언약 분명히 이루신다라는 철저한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100세 이삭을 주셨어요. 이거는 언약을,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언약을 이루신다라는 그 의지가 확인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은 기적까지 일으키셔서 정말 나와 맺은 언약을 이루시는구나, 이게 확인됐는데, 지금 죽이라라는 명령 앞에서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다시 또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도 일으키신 분이니까, 뭐 죽이라고 하셨으니까 주님은 반드시 언약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뭔가 하시겠지. 그래서요, 설령 자기가 죽여도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그 이삭 다시 살려내시겠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더라, 이거를 자기의 삶 안에서 하나님은 알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이었어요. 근데 이게 신약에서도 그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좀 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는지. 자, 시작.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달리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하시건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결하실 거다, 이 믿음이죠. 철저하게 믿은 거죠. 너무 아주 철저하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닥 그렇게 신실한 분이 아니라면 지금 아브라함의 결정은 자기 아들 목숨 잃는 결정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들의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미 창세기 본문화에도 그런 암시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 도착했죠. 그리고 함께 갔던 종들을 두고 이제 이삭하고 자기하고 단둘이만 이제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종들에게 뭐라고 했었죠? 우리 5절인데 이것도 한번 읽어보죠. 자, 5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와 함께 돌아오리라.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전 번역에는 우리가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근데 이제 일부러 넣었어요. 왜냐하면 그 히브리어 동사는 인칭이 다 들어있거든요, 동사 안에. 그래서 우리가예요. 우리가 맞아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아브라함 혼자 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은 정말 언약에 대해서 철저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식의 목숨을 걸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실제로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 존재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쨌든 이삭을 죽기 전에 이제 멈추게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경우는요, 그냥 죽음까지 끝까지 가셨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을 끝까지 의존하고 신뢰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끝까지 신뢰한 그 순종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어떻게 보면 이삭하고 굉장히 오버랩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두 번째 질문도 한번 이어서 나눠볼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말씀하셨다는 거,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처럼 그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 대답은 좀 이렇게 자칫 오해되기 쉬운 말입니다. 그거 감안하고 들으세요. 만약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당장 이해를 넘어설, 당장에 지금 막 이상하잖아요. 요거를 넘어설 만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다면 순종이 가능합니다. 조금 이렇게 쉬운 말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 있다고 쳐보세요. 정말 그분의 인품,
뭐 또 행동 너무 잘 알아서 정말 의심할 여지 없이 그분 존경스러운 분인 거 맞아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게 평소의 말씀이나 그런 거랑 다르게 이해되지 않는 말씀, 행동을 하셨어요. 그럼 굉장히 실망스럽겠죠. 근데 이제 또 다르게도 반응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당장에 그 이해되지 않는 그 말씀이나 그런 것들은 뭐 당연히 용납 안 되죠. 그렇지만 만약에 그분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정말 아주 강하다면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내가 모르는 뭔가 더 깊은 게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여지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간의 그분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리고 그 신뢰가 더 강하다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분이 정말 옳았어요, 늘. 그리고 전적으로 항상 정의로웠어요. 그러면 당장 이해 안 되는 걸 넘어서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믿기 때문에 신뢰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어떤 영화를 봤더니 뭐 비슷한, 똑같진 않지만 비슷한 장면이 있더라고요. 이제 깡패들하고 막 이제 경찰이 대치한 상황에서 경찰이 동료한테 나를 쏴 이러는 거예요. 자기를, 내 말 믿고 나를 쏘라고. 근데 이게 미친 짓이죠. 어떻게 동료의 가슴에다가 총을 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이제 평소의 신뢰를 바탕으로 그래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나 보다 하고 진짜로 가슴에 총을 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걸로 해가지고 뭐 악당들이 어떻게 돼서 다 처리됐고, 또 물론 이제 안에 방탄조끼 입고 있었고 안 죽었고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이런 경우도 당장은 이해가 안 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그 말에 순종하는 경우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경우는 어땠죠? 사실 이거는 동료의 가슴에 총 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완전하게 믿어야지 가능한. 왜냐하면 인신제사는 어떤 말로도,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했다? 그렇다면요, 이게 무슨 뭐 인신제사가 괜찮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건 우리가 이해된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정확하게는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그분이에요, 사실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그러신 것 같다 하니까 믿어드리자가 아니라, 내가 판단이 아니라, 사실은 물론 우리가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이분이 정말 좋은 분이네, 이분이 정말 정의로우신 분이네, 이렇게 알아갈 수는 있지만 종국적으로 우리 믿음이 완성될 때는요, 그분이 우리의 진짜 신앙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이제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사실 제 경우만 봐도 주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이후에 그랬구나, 이게 이해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감정,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떤 모든 논리가 다 클리어해졌기 때문에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게 뭐냐면 하나님 그분이라는 믿음의 근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조심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아까도 제가 자칫 오해되기 쉬운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이해되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믿고 신뢰해야 된다. 이 말은 정확하게 맞는 말인데, 동시에 아주 잘 왜곡되고 그리고 또 위험하게 오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제 거짓 지도자들이 자기의 영향력을 위해서 또는 어떤 사이비 종교에서 자신을 따르게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해되지 않아도 믿고 따라야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무작정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은 맹신입니다. 만약에 목사가 또는 어떤 존경하는 지도자가 내 말을 믿고 도둑질해라 한다면요, 당장 이해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고 따라야겠지? 아니에요. 심지어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니까 이해 안 돼도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해도요, 만약에 누군가가 저한테 이런 요구를 저한테 한다면 저는 순종하기보다는 분별을 할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는지. 왜냐면 그게 우선이잖아요. 뭘 근거로 저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걸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지? 이런 거.
여러분, 이런 상황, 이런 경우에 대해서 성경이 무조건 믿어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정말 그런지 아닌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베레아라는 지역에서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들은요, 정말 바울이 전한 복음이 성경과 일치하는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그런 신중한 모습을 칭찬해요. 그리고 또 바울도 성도들에게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하고 분별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누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믿어야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란색을 막 빨간색이라고 하면서 그래도 내가 말하면 빨간색이라고 믿어야 돼. 이거 하나님 명령 아니에요. 그거 미혹하는 자의 강압입니다. 근데 어떤 일인지 현대에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경우가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게 인신제사를 드려라 이거였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경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명령인지 아닌지를 굳이 분별할 필요가 없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경우가 오늘날 우리랑 조금 다른 거는 일단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가 아닌가 할 고민의 필요가 없을 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선명한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이게 고민해야 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아브라함처럼 직접 들은 것도 아닌 우리는 정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신중하게 분별하면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정말 아브라함처럼. 그러면 아브라함이 절대적인 신뢰한 것처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대부분의 상황은 분별도 안 하고 무작정 절대 신뢰를 하는 거, 이건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이제 이 본문을 말하면서 오해되기 쉬운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오늘날에도 예를 들면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굉장히 많이 속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권위에 막 그렇게 평소에 비판적인 사람들도 정작 이런 이상한 권위에는 너무 쉽게 복종을 합니다. 근데 이게 오늘날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초대교회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바울이 막 책망하는 내용 중에 고린도후서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11장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입니다. 예,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만일 안 떴나요? 예, 그러면 제가 읽을게요.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면서 약간 좀 어떻게 보면 비꼬는 식으로 책망을 해요. 왜 그렇게 복음 아닌 걸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이니? 그러면서 저기 뒤에 19절에서는 너희가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누군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분별도 없이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심지어 저 포함해서요. 그리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에겐 성경이. 이것과 배치되고 다르다. 그냥 그럼 볼 것 없이 멀리하세요. 예. 이미 이걸 우리에게 기준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아브라함의 경우처럼 정말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이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당장 이해가 안 돼도요, 하나님 그분을 믿고 신뢰하세요. 끝으로 한 가지만 짧게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제 느껴지는 것 중에 이제 아브라함은 말은 몇 마디 안 나오는데 행동이 계속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행동의 흔적을 보면 그냥 순종이 아니라 굳이 표현하자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3절 보시면요. 일찍 일어나서 그 일을 시행해요. 그렇죠. 3절 보면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나귀 안장 지우고 나무 쪼개고 이제 번제로 쓸 거. 여러분, 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일이 그 준비가 굳이 아침부터 서두를 일은 아니거든요. 좀 더 숙고해 봐야 되잖아요. 더 충분히 고민해보고. 근데 이미 명확한 하나님 명령 앞에서는 더 이상 지체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누구와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여러분 이게 서두른 게 여러분 아브라함이 막 이삭을 빨리 제물로 바치고 싶어가지고 안달나서 그런 건 아니죠. 예.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렇게 서두른 이유가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되어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점점 순종하기 어려운 게 사실 본성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리고 여러분 모리아산에 도착해서 산으로 올라갈 때도 종들을 그 자리에 남겨놓고 가요.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왜 종들을 남겨놨을까요? 사실은 뻔하죠. 종들 데려가면 종들이 이삭 죽이려고 했을 때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당연히 막아서겠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지금 100살이 훨씬 넘은 나이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게 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을 만들지 않아요. 근데 어떤 면에서 사실은 우리는 마음속에 이런 그림을 기대하고 그릴 때가 있어요.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이삭을 드릴 마음이 있는데 정말 그렇게 하려고 모리아산까지 갔는데 종들이 힘으로 나를 막았으니 내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러면은요 나는 나대로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면도 서고 그리고 또 종들이 불강력적으로 이삭을 막았기 때문에 이삭도 살리고 이런 그림이요. 그러니까 나의 충성심도 지키고 이삭도 잃지 않는 이런 절묘한 그림.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렵지 않아요. 그냥 지금까지 같이 온 종들 그냥 같이 계속 올라가면은 얼마든지 원하는 상황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중요했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듭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이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요. 그래서 종들 남겨놓고 둘이 단둘이 올라가죠. 그래서 순종은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순종할 때 실제로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보시면요, 이게 나무 가져가야 되잖아요. 이삭이 지고 가는데 이제 아버지는 너무 할아버지니까 지고 가는데 나귀에 싣고 갈 수도 있는데 나귀도 냅두고 그냥 둘만 갑니다. 메고 가요. 왜? 왜냐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라도 자기 마음이 바뀔까 봐. 나귀라는 게 있으면 이삭 대타로 나귀를 또 제물로 드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다 미리. 사실 나귀를 두고 가는 건 되게 비합리적이거든요. 올라가야 되는데 왜 그 무거운 걸 사람이 들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가능성을 불순종하는 가능성을 자기가 차단해 버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라는 그 말도 안 되는 말씀하셨고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이상한 시험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은 괜히 심술 부리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안에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이렇게 꺼내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확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에 매여 있지 않은 분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역사의 시간 안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는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나누지 못했고 이제 다음 주일 나눠야 되겠지만 이 이상한 명령은 사실은 좀 더 큽니다. 단지 아브라함의 시험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전 인류를 향한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